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능력에는 물리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데는 돈과 권력과 같은 물리적인 능력도 중요하고 지식이나 도덕 같은 정신적인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고 사회에 공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명문 가정, 명문 회사를 만드는 데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을 보시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위협하고 경고하였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였습니다. 이렇게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추방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자들 앞에서 나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권력자들 앞에서 다 도망간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배신자였습니다. 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비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 무서워서 도망갔던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부이고 무식했던 베드로가 이런 능력자로 변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40년 동안 고통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으켜 세우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각종 병든 자들을 치유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라도 밟으려고 합니다. 9장 40절을 보시면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은 일을 하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무능한 베드로를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까? 본문 8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무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어 무에서 유를 만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서 비겁하게 도망갔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미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그를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 것도 이러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능력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흙수저이고 가진 것 없고 배우지 못해 능력 없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업할 때, 공부할 때,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능력의 한계 앞에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넉넉히 행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부사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안수받을 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34장 9절을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 14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자신이 못났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의 영이 임하여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담대하게 천국을 전하고 그 악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사명 감당합니다. 영적 능력이 없다고 비굴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강력한 영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엘루마를 꾸짖으니까 엘루마는 소경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었으나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